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때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참으로 2020년은 많이 힘겨운 한 해를 이 시간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직장 생활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요.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 가운데서나 또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한 분들인데 교회 갈 것 같으면 우리 직장 오지 마라, 아예 뭘 적고 이렇게까지 심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참 많이 갈등하고 또 교회 나오는 것이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든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1월 달은 온 세대가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에 이렇게 벌써 3차 팬데믹 현상 이야기도 나오는 대유행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그냥 피상적이고 감사하죠 하는 게 이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푹 이렇게 품어나오듯이 어떻게 샘물에서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 팡팡 터져 나오듯이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여러분 그런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특권이다, 특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주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돈 있다고, 힘 있다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떤 불우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에게 같이 배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는 것 같은 이때 우리는 속소문책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우리가 의지하는 한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고 구원의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가 우리를 향하여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해서 감사라는 건 뭡니까? 너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 기억한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감사할 일이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덮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끝이 없을 정도로, 죽을 일이 끝이 없을 정도로 쌓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거 하나하나, 어떤 것, 작고 큰 것,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 아기를 볼 때마다, 아기 품에 안긴, 엄마 품에 안긴 아기를 볼 때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니는 참 좋겠다. 우리 같이 하면 니는 참 좋겠다. 엄마가 있어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엄마가 없는데 니는 엄마가 있어서 참 좋겠다. 나이 드신 분이 엄마 품에 안긴 애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여러분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그 품에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 됩니까? 울면 돼요. 주님하고 울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품에 안은 엄마가 아이가 울면은 똥을 싸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울면 돼. 근데 제일 심각한 것은 울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을 봤습니다. 우리가 주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은요 우리의 조그마한 틈새 한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얼마나 갑자기 쳐들어오면서 집요하게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서 주님 뜻대로 살려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게 해당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가 제일 쉽습니까? 자기 손아귀에,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편이니까 놔둡니다. 누가 제일 밉습니까? 예수쟁이들이 제일 밉습니다. 그것도 껍데기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을 찾으면서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제일 미워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린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느냐 아닙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그 고난을 허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9절에 이어서 10절에 뭐라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제가 가로 안에 넣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그리고 가로를 넣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틀을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는 시작이요 통로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12지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그들을 향하여, 그 예수 믿는 그들을 향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절 이하에서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힘든 일을 당하든, 아픈 일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늘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담을 수 있는 비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현실의 고통과 아픔과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조금도 그것에 흩어지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토록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없지만은 우리를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길이 그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가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늘 고난과 숨바꼭질하면서 드디어 고난 앞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우신 저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지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요 드디어 주전 587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32년 뒤에 1948년에 여러분, 주전 587년에 망한 나라가요, 1948년에 주권국가가 다시 됩니다. 오랜 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첫 번째 함락을 당하고 두 번째 함락을 당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함락을 당하여 완전히 멸망할 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근데 첫 번째 침략을 받았을 때가 주전 605년인데 그때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바벨론, 그 막강한 바벨론의 그 군대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처럼 만들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나이 어린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말리 머나먼 곳에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왕국에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국민으로서 자신들의 새 삶을 시작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결정하게 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뭘 결심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이 바벨론, 그리고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 바벨론의 가장 깊숙한 바벨론 왕국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벨론 왕국의 절대자 느부갓네살의 소나기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누구의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생활같이 해야 될 그들의 음식조차도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결심하기를 이건 먹을 수 없다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시도하는 것조차 자체가 고난입니다. 역정입니다.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용감하게 모험의 길을 선택하고 모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금신상을 너부갓네살이 만들고 그 앞에,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서 불태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조금도 꼼짝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뽑혀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을 내가 특별히 도와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절하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결정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 것을 알았어. 그들은 왕이 그들을 향하여 타협하며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것 가운데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신다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 저들은 고난을 택했고 어디에 던져집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경험합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이사야서 43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파사, 거기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거대한 제국이 있을 때 그 제국에서 국무총리를 하다가 그 제국이 다른 큰 나라에 무너지고 그 무너뜨린 나라에 또 재상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도 그렇게 쓰임받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가 나는 겁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흠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의 삶에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흠잡을 게 딱 하나 있어요.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거 하나만 흠잡을 거예요. 너무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게 흠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략을 꾸며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사자 굴 속에 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드는 것, 그렇게 계략을 꾸몄고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줄 알고도 그런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같이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들은 다 하품만 하고 입을 벌리고, 여러분, 그를 잡아먹지 않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그를 꺼내려고 하는데 꺼낼 때 사자가 그 꺼내는 그 사람을 덤서가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더 견고해지도록 만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틀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나서도 길이 누구요?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들이 살았던 삶이요, 누구에게? 그 자식들에게, 자손대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성경에 적혀서 오늘 2020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 대하여 알고, 정말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인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의 말씀이 증거되어져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도는 하나님은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찾아오세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천국이 너희 것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죽어보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영광 가운데 서게 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아멘.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마귀가 그 사이를 넘나들면서 고난 가운데 넘어가도록 반드시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수도요,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믿을 때는 어려움이 안 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걸 모릅니까? 아시죠? 네, 주십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을 축복이 너무 크니까, 상급이 너무 크니까, 그 얻을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를 들죠. 욥의 고난을 말할 때요,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기해서 결국은 고난의 끝자락에 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허락하시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시간들이 지나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욥에게 유익했습니까? 아니면은 생고생을 한 겁니까? 여러분, 욥기 4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하여서 이제 눈으로 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내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꽉 찼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뭐 처리되듯이 약하게 처리되고, 누구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꽉 잡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여러분, 욥이 2배나 축복받았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유익은 너무도 큰 축복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고난은 영광의 길이에요. 고난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최고로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움츠려듭니다. 고난을 받으면 내만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내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불평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을 친히 경험하게 만듭니다. 저 문상훈 목사는요,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학력도 없고 저는 몸도 그렇고 내놓을 게 하나도. 근데 제가 내놓을 게 딱 하나 있다. 뭐냐면 하나님 제게 너무 큰 고난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맨날 며칠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깊은 고난 가운데서 내게 너무도 깊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깊이 아는 훈장을 우리에게 달아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은 미국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나라 금요일이지 원래는 미국은 11월 넷째 주에 있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이 시작되거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399년 전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국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영국은 다른 나라들과 같지 않게 여러분, 그 나라의 종교의 수장이 여러분 천주교와 같이 교황이 아니고 영국 국왕이 수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말입니다, 종교개혁과 같이 개혁주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청교도들이 볼 때는 껍데기를 보니까 뭐냐면 저들이 너무너무 권위주기고 수직적인 관계로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성도의 평등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인제사장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죠? 어떤 분은 목사님 아닙니까? 어떤 분은,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수장님이 제일 높은데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일 높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몸은 뭡니까? 모든 지체가, 우리 모두가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여러 직분을 주셨을 뿐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장로로, 또 어떤 사람은 집사로, 집사라고 말할 때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들의 역할을 다하면서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직분들이 있죠. 그런데 다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명령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탄압을 피해서 그들이 1609년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싫은데 삶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장사를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교육시키려고 하는데 장사하다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국말을 잊어버리는 게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이들의 교육에 태만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세속에 물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게 된 거냐면요, 뉴잉글랜드 지도를 저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뉴잉글랜드, 잉글랜드가 뉴잉글랜드, 새로운 잉글랜드, 어디입니까? 여러분, 신대륙, 미국을 말합니다.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5월 달에 저들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 되는데 처음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출발한 지 며칠이 안 돼서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이요,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나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우리 돌아가자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돌아가자고. 남자 어른들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고 잠잠하게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폭풍과 더 거세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좋아질 거야 했던 그 남자분들도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것이다. 이 배를 타고 폭풍우를 만나면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하지 않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마음껏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거다.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폭풍우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다른 곳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12월 21일 날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1619년, 제가 아까 연수를 잘못 말했는데 1620년 12월 21일 날 저들이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짓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가봤는데 400년, 딱 400년 된 교회죠. 그분이 가신 지는 몇 년 전에 가신 것 같아요. 갔는데 그 교회가 아직도 있는데, 그 교회는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위도상으로 우리나라 신의주 같은 데입니다. 여러분 신의주, 우리나라 저 북쪽에 있는 신의주 12월 달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곳에 가는데 너무너무 추워요. 그리고 계질병이 걸리고, 그래서 그 같은 문의 절반이 다 죽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장사하던 사람들이 농사 지을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처에 있던 인디안들이요, 옥수수 재배하는 법이라도 옆에서 도와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1621년, 그 다음에 저들이요 맺은 거, 수확한 거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된 것이 지금 399년째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저들이 각오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끝까지 잘 지키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99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강하고 부유하고 대단한 나라라고 봅니까? 여러분, 미국은 지금도 말입니다. 대통령이 선사할 때 성경이다 선사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이게 나라의 국가 이제 완전한 그거로 자리 잡게 된 것은요, 1864년 11월 넷째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국가 그거로 하자고 언제 결정을 했느냐면은 에브라임 링컨이요, 남북 전쟁 와중에 추수감사절을 그때부터는 국가에서 국경일다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건국 정신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감사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국을 떠날 수 있다. 우리는 죽음을 지날 수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자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저들은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나라가 지금의 미합중국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현실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분들은요, 여러분, 그분들의 3대 4대만 아니라 여러분, 길이길이 하나님께서 그 터를 견고하게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미국에서 거쳐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으로도 넘어옵니다. 1884년에 우리 구한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형편은 더 어려워지면서 급기야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그때 복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어디든지 말씀 들으러 갔습니다. 새벽 기도가 생겨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일제가 교회들마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를 안에 두고 그 앞에 절하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모든 종교들, 특별히 천주교 같은 데는요, 교황청에서 그것은 국가의 의례고 국가에 대한 예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불교는 모든 데서 다 찬성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안에서도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 그 명령을 못 따릅니다 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감옥에서 견디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힘들고 힘든 순간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하여 깊은 서름과 아픔과 고난을 겪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받은 이 선교의 빚을 세계를 향하여 갚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눈물을 뿌리며 피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갑자기 바뀐 그것이 누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기도의 기적입니다. 기도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우리입니다. 코로나가 며칠째 계속해서 부산에는 20명 이상, 오늘도 25명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어서 예배 참석자의 20%만, 그러니까 교회 예배 자리수의 20%만 참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직 2단계가 아닌데 우리는 2단계에 준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 좌석이 300석입니다. 20%면 60명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도권에서는 2.5단계로 하게 된다면, 그러면 비대면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끼치는, 우리 예배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도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고수하기 위하여, 기도를 고수하기 위하여 그들이 걸어갔던 걸음들, 그들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기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방역 철저히 해야 됩니다. 모든 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여러분에게 잠깐 찾아오는 두려움을 여러분 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난, 이 역경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야 합니다. 그 입술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자손 대대로 세계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술집이나 우리가 마트나 갔습니까? 그분들이 많이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일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고평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